4월 18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성령은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며 겸손히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머리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으로 나타나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고 아름다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귀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소망을 가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삽니다. 인간에게 있어 소망은 어둠을 비치는 등불이요 약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활력소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그 얼굴이 밝습니다. 소망은 낙심과 절망을 모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생기가 발랄하고 걸음걸이는 경쾌하고 표정은 명랑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항상 서려 있습니다. 자, 소망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소망의 반대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절망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요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힘입니다. 소망에 넘치는 사람과 절망에 빠진 사람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생명과 죽음처럼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소망과 절망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게 됩니다. 이에 마르틴 루터는 소망을 가리켜 강한 용기와 새로운 의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게 되고 새로운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망은 각성한 자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망은 잠자는 자의 꿈이 아니고 깨어있는 자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고 이것이 바로 이상입니다. 사람에게는 꿈이 필요합니다. 꿈은 소망과 비슷한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인생의 유모라고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라납니다. 젖이 없으면 어린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젖을 먹고 살아갑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젖을 주는 유모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소망과 또 한편의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망과 절망으로 엮어진 교향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향악의 기조음은 소망의 멜로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악장을 들어보아도 소망의 밝은 멜로디가 깔려 있습니다.
절망의 어두운 가락 속에서도 소망의 밝은 생명적인 리듬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힘은 강합니다. 그러나 소망의 힘은 더욱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절망을 이겨내고 절망을 극복하게 됩니다. 절망은 약자의 결론이요 어리석은 사람의 표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결론이요 또한 현명한 사람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픔과 그 고통을 참고 견뎌냅니다. 불행한 사람은 내일의 생활이 오늘보다도 나아지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불행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젠가 넉넉하게 살 때가 오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난을 인내 속에서 이겨냅니다. 내가 이만큼 참고 인내하며 무언가를 위하여 달려갈 때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미래의 성공과 승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분투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고배를 마신 사람은 재기와 또 신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7전8기의 용기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호 셰익스피어는 불행을 고치는 약은 소망밖에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밝은 햇살이 비칠 때 불행의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에게 계속 전진하라는 구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소망의 힘에 끌려서 절망을 딛고 또 앞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이렇게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끌고 나갑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태양과도 같은 것입니다. 태양이 비치면은 만물이 밝아지고 또 따뜻해집니다. 소망은 태양처럼 우리에게 빛과 힘을 줍니다. 그리고 소망은 등불과도 같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던지게 됩니다.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소망의 등불이 켜질 때 우리는 용기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소스톰이나 칼빈 같은 사람은 구원의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by hope 이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웨이스나 립시우스 같은 사람은 구원의 목적으로 생각해서 for hope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벵겔은 구원의 상태로 해석해서 in hope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해석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은 구원의 방법이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소망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by faith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소망 속에 in hope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며 또 심하면 소망 없는 사람은 자살까지도 시도하게 됩니다. 소망은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소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보이는 소망이요.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고 보이지 않는 소망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보이는 소망, 이 세상 소망에 몇 가지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가령 보이는 소망은 소망한다고 해서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다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가 되는 것보다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소망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를 한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다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벌이 되는 사람보다도 못 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젊은 장교가 앞으로 장군이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진급을 해서 장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군이 되는 사람보다 못 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다들 장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한다고 해서 다 장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더구나 보이는 이 세상의 소망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본래 기대하던 것처럼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십니까? 오래오래 사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장수해서 생각하신 것만큼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만족이 다 뭡니까? 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소망은 이루어졌어도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솔로몬 왕의 고백이 보이는 세상의 소망에 대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화를 말할 때 솔로몬의 영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전도서를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한 자신의 삶을 표현한 이런 고백서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소망이라는 것은 밖에서 볼 때는 그것이 굉장하게 보여도 결국은 얻어놓고 보면 거기에는 참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갖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해서 드디어 그 물건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굉장히 만족할 것 같지만은 막상 가지고 보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눈에 띄고 거기에서 참 만족이라는 것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보이는 소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졌어도 어느 정도 만족과 기쁨을 얻는다고 해도 분명히 기억되어야 될 것은 그것은 순간적이요.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보이는 소망이라는 것은 쇠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대했던 소망이 다 없어져 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의 꽃과 같다는 표현입니다.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가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나가지만은 그것은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함을 가져다 주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이루어져도 참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한다 해도 이것은 잠깐뿐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바로 하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은 살아있는 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참 소망이요 또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만세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고 또 변해가지만은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순간순간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 가운데서라도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는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놓여 있는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하여 나온 우리들은 이것으로 용기와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옛날부터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해서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고해라고 괴로운 바다와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풍파 높은 세상이라 하는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하나의 나무잎에 불과합니다. 배에는 꼭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닻입니다. 큰 파도가 일어날 때 이 닻이 깊은 바다 밑에 박혀 있어야 배가 밀려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파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해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닻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닻으로 삼은 사람은 어떤 실패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곤란이나 어떤 슬픔이 있을지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동치 아니합니다. 그 배는 바람에 밀려 떠내려가지 아니합니다. 암초에 부딪히지도 아니합니다. 파손하지 아니합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중심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는 사실 풍파가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풍파가 높은 바다에 닻이 없는 배를 타고 다니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파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파손을 당하는 가련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결국은 세상에 따라서 풍파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불안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또 구원의 반열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확실한 영혼의 닻이 있기에 주님께 우리의 닻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오늘까지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세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영혼의 닻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결코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고 해도 오히려 하늘의 소망의 줄을 더욱 튼튼히 붙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를 많이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붙들려 살 수 있는가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혼의 닻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주님의 품에서 우리가 늘 평안을 누리고 늘 안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부분을 안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 든든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놀랍고 복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은 잘 견뎌낼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자리에 늘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권사님들에게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늘 건강의 복을 허락해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신 소망을 날마다 간직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맑고 깨끗한 영으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신령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이르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영하는 사업체 위에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을 누리며 항상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자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